오늘 말씀 부자와 거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성도님들과 나누겠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에 대한 성경적인 평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 잘 대우할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시편 41편 1절로 3절 말씀을 보면은 빈약한 자를 곤고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저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저를 보호하사 살게 하시리니 저가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저를 그 원수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쇠약한 병상에서 저를 붙드시고 저의 병 중 그 자리를 다 고쳐 펴시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난한 자를 돌보는 자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재앙의 날에 건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는 사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사람의 재앙이 다가올 때에 그 사람을 건져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돌보는 사람을 보호하시고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병을 고쳐주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가난한 사람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돌보는 것이 중요한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부유하게 사시는 분들은 가난한 사람을 돌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질병에서 건지시고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영혼 구원의 측면에서 보면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영원히 구원을 받아야 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이든 부자이든 모두가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부자의 영혼도 소중하고 가난한 자의 영혼도 소중합니다. 모두 구원을 받아야 할 소중한 한 영혼인 것입니다. 그런데 부자는 다른 사람을 베풀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자신이 부유하게 된 것이 단순히 자신의 노력에 의해서만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된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거지 나사로와 부자에서의 부자는 호의호식하며 날마다 연애를 베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집 앞에 버려져 있는 가난한 나사로에 대해서는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사랑이 없는 자를 보았는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본문의 예화를 드시는 것 같습니다. 그는 정말로 사랑이 없었습니다. 날마다 자신이 왕이 입는 의복과 맛있는 음식으로 연애를 호화롭게 하면서도 거지 나사로에게는 눈길도 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부자가 지옥에 갔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믿음도 없었고 사랑도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느냐, 호의호식하면서 하나님을 모른 채 하고 살았느냐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물의 여부에 따라 구원의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첫 번째로 살아있을 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거지는 부자의 집 대문 앞에 버려져 있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돌보아 주지 않았습니다. 부자라면 이 거지를 잘 돌봐 주어야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날마다 호의호식 하는데 거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무관심이었습니다. 이것을 볼 때 부자는 신앙이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는 먼저 왕들이 입는 좋은 옷을 입고 날마다 잔치를 하였습니다. 날마다 잔치를 하였다는 것을 볼 때 안식일에도 호의호식 하였다는 것을 날마다 잔치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호의호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행동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믿음, 이것이 천국에 가기 위해 매우 소중한 것입니다.
당시에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메시아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오늘 본문의 부자와 같이 돈을 좋아하고 호화로이 연락을 즐기면서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사랑을 논하기 전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쾌락만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내세와 천국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연애를 한다는 거죠. 내세와 천국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당연히 죽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제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또 이 부자에게는 나사로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가난하게 살아가는 자에게 관심이 전혀 없었다는 말입니다. 신앙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율법의 근본 정신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부자는 하나님 사랑도 없었고 이웃 사랑도 없었습니다. 반면에 거지는 부자의 집에서 나오는 부스러기로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의지할 것이 주님밖에 없었습니다. 이 사람은 무슨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한 것이 아닙니다.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생활을 했습니다. 그가 의지하고 소망을 두어야 할 곳은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나사로라는 이름이 말하여 주듯이 그는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부자처럼 돈을 벌지는 못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했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이 비유를 자세히 보면 부자는 바리새인들을 의미하고 거지 나사로는 우리 주님과 제자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제가 조심스럽게 해석을 하여 봅니다. 물론 무리는 있습니다만 우리 주님과 제자들은 주님 자체가 메시아이셨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그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였습니다. 나사로처럼 가난하게 청빈하게 사셨습니다. 먹을 것이 거의 없이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정말로 비참할 정도의 삶을 사셨습니다. 사람들이 먹여주는 것으로 먹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거지가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5,000명의 무리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일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시죠.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전능하신 능력을 베푸시려고 하시면 못할 일이 전혀 없으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일에 자신의 능력을 쏟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왕으로서 부자가 될 수도 있고 왕이 될 수도 있으셨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섬기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혼의 가난함의 문제를 더 소중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할 사실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회개로 가는 가장 중요한 지름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고 회개하고 천국에 가는 삶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본인 스스로 제자들과 가난한 삶을 사셨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이렇게 안타까운 삶을 사신 분이십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삶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이렇게 사신 것입니다. 주님은 기득권자들과 같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담대하게 외치셨습니다. 이 사람들아, 당신들은 돈과 쾌락만 알지 하나님과 내세와 천국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라네.
사실 부자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잘못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자기가 자기 돈 벌어가지고 먹고 살았던 거죠. 연애를 즐기면서 살았던 거죠. 자기가 벌어서 먹고 살았는데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그리고 거지 나사로를 핍박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책망하십니다. 먼저 하나님과 천국에 대한 관심이 없다. 둘째, 거지 나사로에 대한 관심이 없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바로 내 죄인이라.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 이것이 바로 큰 죄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비유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어려운 문제입니다. 단순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해석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저는 이 비유의 해답을 믿음이 없고 사랑이 없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 라고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인가를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교회에 나오지 않는 것은 바로 지옥에 가는 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날의 사회에서 바리새인처럼 돈만 알고 이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고 거지 나사로에게 전혀 관심 자체가 없는 행동을 하는 것은 지옥에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사실 거지 나사로는 아니어도 부자와 같은 기득권을 가진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저부터서도 기득권자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사회에서 조금 더 부의 이런 분배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국가가 성장을 하고 정치가 안정이 되어야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셔야 우리는 부유하게 잘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국가의 경제가 성장하여 세금이 잘 걷어져야 되고 사회가 발전되어야 합니다. 경제가 잘 순환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우리나라 경제가 더욱 성장하고 발전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국민들도 잘 살기를 바랍니다. 제3세계의 나라들도 도와줄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의 축복을 잘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절대로 일어나지 말아야 됩니다. 전쟁만큼은 상호간에 서로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의 구속 역사 가운데서 되어져야 되는 일입니다. 가난한 사람에게도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야 됩니다. 그 대기업들이 도와주면 좋겠습니다. 조선시대 경주 채부잣집의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재산을 지나치게 모으지 말라. 흉년이 있을 때는 땅을 사지 말아라. 사십리 주변의 사람들이 굶주리지 않도록 양식을 베풀어라. 이렇게 행동을 하니 오히려 부자가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과도히 아낀다고 하여 성경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도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잠언 말씀에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남에게 베푸는 일이 소중합니다. 옛날 사람들은 진짜로 물 한 그릇이라도 떠주고 주님께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결코 그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제가 사랑에 직면한다면 강조합니다만은 믿음이 기본 바탕이 되고 사랑도 돼야 됩니다. 가난한 사람이 없도록 나라에 세금을 많이 내고 기업 자체도 사회복지를 실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성령의 사회가 돼야 됩니다. 우리는 부자와 같이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되지를 않기를 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오히려 가난한 사람이 도와주는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가난한 성도님들을 축복하셔서 교회가 축복을 받고 성도님들이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은 우리는 살아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잘 믿고 살면 우리는 천국에 가기 때문에 걱정을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잘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끔찍한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을 감내하고 감수하고 그렇게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지옥에 떨어진다는데. 또한 우리가 살아있을 때 고난당함을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5절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아있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있을 때 고난당하고 사는 것을 오히려 감사해야 한다는 거죠. 고난당한 것이.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고 그 고난을 받고 가진 고난을 당하고 죽을 뻔한 고비를 여러 번 넘기고 그것도 십자가로 인해서 질병으로 인해서 그것이 오히려 감사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천국에서는 큰 나사로와 같이 상급으로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자와 거지가 모두 죽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부자는 호의호식하며 인생을 즐기면서 살았는데 사후의 세계에서는 지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거지 나사로는 천국의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처지는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역전되었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가난하여서 천국에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나사로라는 이름의 뜻대로 하나님이 도우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세에 천국이 있음을 알고 살아가는 일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부자와 같이 이 땅에만 물질을 쌓고 그리고 이 땅에서 삶이 전부인 것처럼 내세에는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세가 없다고 생각하거나 내세의 저 천국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이 가장 어리석은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천국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천국의 소망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지옥의 끔찍함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국과 지옥의 존재를 부인합니다. 죽으면 그만이지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요 라고 하며 천국과 지옥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옥의 존재에 대해 반감을 가지고 부정을 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옥을 만드셨을까요? 이렇게 묻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님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의 불구덩이에 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하고 또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옥은 아주 끔찍한 곳입니다. 사람이 결코 가서는 안 되는 곳입니다. 원래는 하나님을 배반한 천사들을 심판하기 위해 마련해 놓은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사탄이 가야 되는 곳이, 사탄과 그 졸개들이 가야 되는, 인간이 가야 될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을 수정하고 사탄의 종이 된 사람들이 가는 곳이 바로 지옥인 것입니다. 지옥의 참상에 대해 오늘 본문은 매우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23절부터 24절을 보면은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얼마나 괴로웠으면, 얼마나 뜨겁고 얼마나 목이 말랐으면 물 한 방울만 찍어가지고 내 혀에다 좀 찍어주시라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부자가 지옥에 떨어져 고통 중에 천국에 있는 나사로를 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사로를 보내어 주셔서 자신이 지금 너무 뜨겁고 목이 마르니 물 한 방울만 자신에게 떨어뜨려 달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지옥은 이와 같이 끔찍한 곳입니다. 그곳에 한번 들어가면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하고 다시는 천국으로 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있을 때 주님을 잘 믿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함부로 죄를 짓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요.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를 저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실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옥에 대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사람이 불로 소금치듯 함을 받는 곳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지옥은 우리 인간이 절대로 가서는 안 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천국과 지옥은 구별이 되어 있어서 오늘 말씀에도 큰 구렁텅이가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서로 오갈 수가 없습니다. 한번 가면 끝입니다. 완전히 나눠져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오갈 수 없는 것이 언제 결정이 되느냐? 그것은 우리가 살아있을 때에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천국에 가고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하시는데 지옥을 만드셨긴 하면서 지옥의 실정을 지옥의 실체를 부정을 합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5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주님이 분명히 말씀해요. 몸과 영혼을 지옥에다 멸해버리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라고, 지옥이 있으니까 그렇게 살아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직접 지옥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옥이 있음을 알고 겸비하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많은 무신론자들이 죽음을 맞이할 때 했던 고백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프랑스 무신론 철학자이고 계몽주의 철학자였던 볼테르가 있는데 기독교가 생겨나기까지 수백 년이 걸렸지만 불란서의 한 사람이 50년 안에 기독교를 다 파괴하는 것을 보여주겠다고 장담을 했는데 100년 안에 성경은 다 없어진다고 소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그가 1778년 마지막 임종시에 볼테르는 누구보다도 비참한 모습으로 죽음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볼테르의 임종을 지켜봤던 의사 트로켐이라는 사람은 그의 최후의 모습을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볼테르는 임종을 맞을 준비가 전혀 안 되었습니다.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이렇게 울부짖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만일 6개월만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다면 나의 전 재산을 주겠습니다. 오, 나는 지옥으로 떨어지는구나. 나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볼테르를 간호했던 간호사도 그의 죽음을 지켜보며 말하기를 아무리 많은 돈을 준다 해도 그런 끔찍한 죽음을 지켜보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은 세상 사람도 그럽니다. 잘 죽기 위해서 믿는다 그러는데 정말로 평안하게 살기 위해서 또 이렇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돌아가실 때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이를 득득하면서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면서 그렇게 이제 사람 죽으시는 분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 편안하게 이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삶이 그런 삶이 아닌가. 예, 그런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평안하게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기적을 행해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7절로 31절을 보면은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저한테 물 안 찍어 주시려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가지고 내 형제 5이 있는데 그들에게 증언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여기에서 말씀하신 모세와 선지자들은 율법을 주신 분이잖아요. 그들이 있으니까 그들에게 물어봐라. 그들에게 보내라. 말해라 해라. 이렇게 하시는 거죠. 이르되 그렇지 아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선지자와 율법에서 예수님에 대해 메시아에 대해 말씀을 해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그들에게 사람들을 보낸다 하여도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도
심지어 이 세상에 나타나셔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그리고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어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결코 믿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 믿어야 됩니다. 사후에는 다시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아무리 천국에서 이 세상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믿으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결코 믿지 않는다는 것이죠. 진실로 믿음을 갖는 것은 우리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싶은 사람만 되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부자의 악함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부자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천국에 대해 소망하지 않고 오직 이 땅에서 돈만 추구하고 쾌락을 즐기는 일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구원을 받기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즉 믿음도 가지지 않고 교회에 예배를 드리러 출석하지도 않는 것, 그것이 지옥에 가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밝고 빛난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거기서 우리 주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서 넉넉히 천국에 들어가고 우리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비유해서 부자는 호화로이 연락을 즐기고 매일매일 잔치를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안식일마저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마저도 매일 연락을 즐겼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믿음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삶을 살다 보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천국 가는 백성,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이오니 믿음을 가지고 저 천국을 소망하며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을 기억하면서 믿으면서 확신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사로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